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1월 15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 2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2절로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20장 2절로 6절 말씀을 통해 왜 도피성이어야 했을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삶의 무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평화로운 또 풍요로운 평원 위에 살아가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힘들고 어려운 척박한 산지 위에 서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한 가지 비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의도치 않게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내가 던진 무심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비수가 되어 어려운 삶을 겪기도 하고요. 내가 선의로 행한 어떤 일이 뜻밖의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나를 죄인의 자리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실수도 실력이라고 말하면서 냉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책임을 지라라고 묻고 있습니다. 또 상처 입은 이들의 피해 복수는 우리의 턱 밑까지 쫓아오기도 합니다. 숨이 가빠오고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묻게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날이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이 절망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서 20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을 준비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표현처럼 이곳은 살인자가 피신하여 살 길을 찾는 성읍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도피성은 단순히 죄인을 숨겨주는 은신처가 아니죠. 죄는 반드시 다스려야 한다라는 공의와 그리고 연약한 인간이 영영 파멸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사랑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도피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역에 6개의 점을 찍으시며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의 실수가 너희의 끝이 되게 하지 않겠다.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한 걸음만 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나의 자비가 머물러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대 성읍을 통해 함께 물어보려고 합니다. 왜 도피성이어야만 했을까? 이 질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도피성은 공의로운 판결을 위한 거룩한 정거장이 되어지는 곳이죠. 세상의 복수는요, 감정적이고 즉각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 복수자가 뒤를 쫓을 때 인간의 법은 종종 냉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무분별한 복수가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피성을 정하셨죠. 3절 말씀을 볼까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부지 중에 의도치 않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치 않았지만 자기가 실수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상황들 속에 있었을 때 그것을 보고 그 상대방이 다시 피해 보복을 할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무분별한 복수가 공동체를 계속해서 파괴하고 그리고 서로 그런 앙금을 갖게 하고 서로에 대해서 미워하게 하고 그렇게 복수하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바로 도피성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도피성은 무조건적인 면죄부가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기까지 그를 보호하는 안전장치였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에 치우친 보복이 아니라 진실에 근거한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도피성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아멘. 이 말씀 속에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라고 말합니다. 성읍에 도착한 사람은 성읍 그 문 어귀에 서서 성읍의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저의 사건이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성읍의 그 장로들은 그를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받아들인다라는 이 말은 수용한다라는 뜻이겠죠. 하나님은 죄의 결과로 흔들리는 공동체 안에 질서 있는 수용의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의 복수극에 휘말리지 않고 그분의 질서 안에서 문제를 직면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과 실수를 가장 공정하게 다루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도피성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도피성은 거류민까지 품으시는 넓은 품이 되어집니다. 도피성 제도의 가장 파격적인 부분이 9절에 나오는데요. 9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 뒤에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규례는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거류민 곧 게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계가 없는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거류민 이 나그네들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소외계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지도는 민족과 혈통의 경계를 넘어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살든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중에 이스라엘 그 땅에 누가 살든 상관이 없다. 나를 찾아오는 자는 그가 누구이든지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분 곁에 있어야 살아갈 수 있기에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도피성의 지리적인 여건은 어떨까요? 6개의 도피성은 요단 동편과 서편 또 북쪽과 남쪽까지 어디서든지 하루길 안에 닿을 수 있는 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루가 넘어가는 먼 곳에 있으면 가다가 잡힐 수도 있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하루길 안에 닿을 수 있는 곳에 동서남북 어디에든지 닿을 수 있는 6개의 지점, 6개의 성읍을 배치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은혜의 문턱을 낮추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이방인 것 같아 라고 느끼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곳에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의 도피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이 도피성은 그 목적 자체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하여 피해 보복을 면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는 그곳까지, 그 시기까지 그들이 있다가 이제 그 재판 가운데 이것이 의도치 않은 살인이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 그 사람은 결국 그곳에서 나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언제까지? 대제사장의 죽음이 있는 그 시간까지.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이 자기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에는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대제사장이 죽어야 할까요? 바로 그것은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져야 하는 대속의 죽음 때문입니다. 살인자의 죄를 대제사장의 죽음이라는 생명의 값으로 덮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만이 우리를 과거의 죄와 정죄로부터 완전히 해방하여 본향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도피성에 머물러야 하듯 우리는 우리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야만 안전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의 안식처로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당신은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실수를 정죄해야 하는 세상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당신을 위해 성문을 열어두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오늘 아침 삶의 무게와 죄의 자책으로 숨이 가쁜 분이 계십니까? 멈추지 말고 달려가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성문을, 우리를 향해서 그 성문을 이미 활짝 열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 어느 곳도 아닌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살 길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온전한 살 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두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달려가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기는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듣고 주님께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준비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기 위해 도피성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언제든지 그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자들에게 그 문이 열려 있음을 얘기하셨고 그것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달려가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열려있는 문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신 놀라운 사명의 일들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에 아버지 우리 혼자 가게 하시지 마시고 주님이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